다음 세대가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부흥하는 우리 충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고 뭔가 이렇게 잘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 가면은 수많은 호수를 몸에 꽂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자주 망각한다고 해요. 오늘도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르시죠.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었던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났는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한데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하고 하는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줬는데도, 이걸로도 충분한데도 이걸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한데요. 저는 참으로 충일교회 드림 청년부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청년들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인지 계속 헤아려 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그러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나눠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청년들 마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 은혜 안에 풍성하게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죽어있던 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고 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이상 살리는 나의 이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힘의 능력으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 또 어떻게 해요? 보여져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구나.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돼요. 어떻게든 성령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만 한다니까요. 오늘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더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옛 자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침을 받고 살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4절에 뭐라 말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잘 갔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주신 목적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였다는 그 은혜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더러운 이 죄 덩어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다는 그 은혜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우리가 뭐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없이 하나님이 그저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선물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선물은 공짜잖아요. 돈을, 내가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지불해요.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선물이 아니게 된 거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저 준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손에 받아들고도 이 구원이라는 이 포장지, 이 선물의 포장지를 어떻게 해요? 뜯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인데도 뜯어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물은 이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해요? 포장지를 뜯어봐야지 알죠. 근데 받고 어떻게 해요? 집안 구석에 어떻게 해요? 놓아두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사과 박스에 돈 1,000만 원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 사과 박스를 어떻게 해요? 그 내용물을 확인도 안 하고 옆에 구석에 처박아놓은 거예요. 받은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에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걸로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죄인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와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입술로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그분 알아. 그래,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선물의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르는 거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 확실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영생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단지 우리 가운데 좋은 것만 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뭔가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목적은 분명해요. 뭐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이 사건이 뭐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죄악의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땅으로 건져주셨다는 이 사건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 그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후의 시간이 그냥 아무런 시간이 아닌데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시간 남아 돌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요, 죄송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앉아있는 것밖에 안 돼요. 직분을 막론하고 사역자인 저도 똑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계세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가짜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속이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가짜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가짜입니까? 저기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가짜입니까?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이에요.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죄에서 구원한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맞죠. 하지만 본질적인 은혜가 그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본문 안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무는 자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 먹여 주시고 다 인도하실 텐데 걱정이 뭐가 있겠냐 이거죠.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은혜를 믿음의 그릇에 담았더니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 은혜 받은 자 맞냐? 은혜 받은 자 맞아? 하나님은 출애굽기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사망의 그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냥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준 이유가 뭐라는 거지요? 그들이 지은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겼다라는 게 어떻게 해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그는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되게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죄에서 구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죄 사함 받았습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요, 그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충만하더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은혜를 공급받고 이 은혜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는데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알아달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친절하게 보내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거니까요. 나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니까요. 쓰임받는 것 뿐이니까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인도함 받았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충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너 은혜 받았어?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 나타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 가만히 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 보여요.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안타까워하는 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분도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그 십자가까지 통과하지 못한 은혜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까지 함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니까요.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뭐라 한들 누가 어리를 해야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나를 향한 은혜 나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